우리 랩넌트도 얼굴 자주 보니까 좋아요. 네, 정들겠어요. 자, 랩넌트에 집중할 것. 세 번째 것.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생소하죠? 성령 충만. 도대체 저게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권능은 다른 말로 힘이에요. 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1 집중해야 될 것. 제1의 집중이 뭐라 그랬죠? 항상 집중해야 되고 제1, 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집중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다 일치시켜서 붙잡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집중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일치시켜서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집중. 알겠죠?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그 끝이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지옥으로 가게 되었느냐?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 죄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죽음을 주어요. 사람이 언제 지옥 가지요? 살아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는 신분이 벌써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비슷한 것을 쫓아서 그걸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나무, 돌멩이, 저 산, 바다, 해, 이런 것들을 막 섬기면서 안 죽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 안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극락에 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좋은 곳에 가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막 치는 걸 보고 종교,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거기에 누가 계속 활동하죠?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절대로 하나님 모르도록, 죄가 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는 정신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가 돼도 문제가 되도록 만들고, 몸도 결국은 병들도록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어디를 향하여 가요? 나를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붙잡아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마스크 항상 썼어요, 안 썼어요?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녔죠. 그죠? 안 쓴 사람은 잘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집중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놓치는 순간 이 죄의 권세가 나를 또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와야 그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속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굴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지옥을 가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 권세를 다 바꿔주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이걸 다 합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돼요. 이걸 항상 이렇게 붙잡는 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또다시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와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음에 이르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병든다고요? 죽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 사람이 땀 흘리고 고통을 받고 힘든가요? 죽는 과정이에요. 전부 그 모든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죄는 무섭고도 끔찍한 겁니다. 우리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것은 죄예요. 병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병이 왜 들어요? 죄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요 과정을 보고 한마디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저주 때문에 사는 게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거 승리해야 돼요. 이렇게 승리한 사람 눈에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승리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두 번째 집중할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할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그리스도 모르는 곳에 그리스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나라에 그리스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구나. 오직을 아는 친구는 드디어 유일성,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다하여서 나의 삶을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져요. 이 일에.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어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 집, 우리 학교, 내가 만나는 친구, 학원 이런 데 가보니까 잘 이런 거 모르던데요. 맞아요. 그런 곳을 보고 육신의 나라라고 해요. 육신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곳, 그걸 보고 육신의 나라라 그래요. 육신의 나라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근본 문제가 가득해요. 그런데 근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근본 문제가 가득한데 근본 문제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아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면서 그렇게 아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근본 문제가 가득한데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 땅에는, 이 육신의 나라에는 뭘 전혀 몰라요?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영원이라는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래서 누가 없느냐? 다른 건 다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많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있지만 뭐만 없느냐? 전도자만 없어요. 전도자만 없어요.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 근본 문제 가득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보고 야, 저기에다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알고 봤더니 육신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맞지만 알고 봤더니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당하겠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나와요. 그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내 친한 친구들, 알고 봤더니 우리 친한 친구의 그 집, 아 그렇구나. 다 뭐가 가득해요? 근본 문제가 가득한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2의 집중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절대로 근본 문제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거 해결할 전도자를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이 육신의 나라를 지금 임금 노릇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이 육신의 나라를 장악했어요. 어떻게 해서 장악한 줄 알아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차피 지옥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안 갑니다. 물귀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물귀신 주특기가 뭐예요? 나 혼자 못 죽는다, 너도 같이 죽자 하면서 같이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 지 혼자는 안 죽어. 그래서 지옥으로 다 같이 가서 죽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지옥으로 만들어요.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바보를 만들어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바보. 영적인 거 조금 알아도 전혀 틀리게 알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로 하길 원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아파트 세우는 걸까요? 병원을 차리는 걸까요?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할 직업, 산업,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길 원하셔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이 나올 만큼, 나의 달란트가 유일성이 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면 나의 모든 일이 유일성의 축복으로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면 나의 일이 유일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정말 중요한 축복을 진짜 주셔요. 여기까지는 눈이에요. 눈.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여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저 친구 근본 문제에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 친구가 멀쩡해 보여도 근본 문제가 있어서 저 때는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요 전부 이제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살려내려고 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진짜 이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해야 될 일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 두 번째 것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에요. 근데 세 번째 것만큼은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요거만큼은 진짜 뜻을 정하고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이 응답이 와요. 그게 세 번째 집중할 일입니다. 목사님은 요 세 번째까지 집중할 수 아는 그런 렘넌트들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요거까지만 가면 무조건 서밋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요셉에게는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었지만 그 형들도 복음 알았고 세상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붙잡지 못했고 세상을 결국은 육신의 나라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진짜 날마다 얻어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거 못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도 근본 문제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근본 문제가 나를 망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 살려내요. 못 도와줘요. 끊임없이 그 시달림이 옵니다. 렘넌트들, 오늘 세 번째 집중해야 될, 진짜 힘써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참된 힘이에요. 진짜 힘. 이 힘은 근본 문제를 이기는 힘이에요. 뭘 이기는 힘이라고요? 근본 문제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짐승의 힘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얻는 힘은 대부분 무슨 힘만 가지고 사느냐? 짐승 같은 힘만 갖고 살아요. 짐승이 무슨 힘 가지고 살지요?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는 거. 그렇지. 자는 거,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대표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그거 잘하면 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하는 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이 힘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에요, 가짜 힘이에요? 이 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진짜 힘이 아니에요. 힘처럼 보이지만 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 또 다르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가난도 해결해 보고 질병도 해결해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죽지 않으려고 막 운동도 하고 좋은 환경도 만들고 좋은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지식의 힘이라 그래요. 근데 죽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힘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이 힘들은 우리에게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힘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힘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 힘만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의 힘이 되어져요. 그게 지식의 힘이 되어져요. 그게 참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흑암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짜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힘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창조의 힘. 무슨 힘이요? 재창조의 힘이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한 거지. 그렇죠? 아예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그걸 창조라 그래요. 아예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무슨 힘이죠? 재창조의 힘. 그 재창조의 힘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보낼 진짜 능력이 있는데, 진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야. 이 성령은 너희에게 보혜사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가르치시는 영이야. 근데 이 보호와 은혜와 가르치심은 전부 재창조의 축복이야. 이거 너희가 꼭 먼저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너희는 세상 나가면 이 속에서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힘쓰니라. 알겠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애를 써야 돼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삶 집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침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1, 2, 3 이 세 가지의 집중을 아침마다. 여러분의 밤 시간에 또 뭐 하고 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낮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 되어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놔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서밋으로 섰버렸어요. 저 애굽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요셉이 서밋으로 섰버렸어요. 모세가 어느 날 저 이스라엘 나라에 나이가 80이나 되었는데 80살 되어지면 우리 이순근 권사님 연세가 대충 저쪽에 계시는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80쯤 되셨어요. 근데 저런 연세가 있는데도 애굽 나라를 이겼어요. 가능 불가능?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서밋 되면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집중해야 돼요. 집중은 뭐라고요?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 들어있죠? 온 마음속에는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나쁜 것도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알겠죠?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나의 영혼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삶이라고 합니다. 영원을 누리는 삶.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삶. 그 축복의 모델 좋은 증인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영원한 것 누리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